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17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사 에웃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느니라. 그가 이르러 아브라함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웃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나팔을 부는 삶, 믿음의 나팔을 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에웃은 오른손,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될 오른손을 못 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약한 민족인 베냐민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웃이 하는 일이 뭔가요? 식민지 국가, 자기를 다스리는 그 식민지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장애인, 오른손, 힘을 써야 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평판을 또 좋지 않았던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에글론을 죽이는 내용을 저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그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저번 시간에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그리고 현관문으로 나와서 다락문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왕이 그의 발이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 혹시 각주를 보면 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용변을 보신다. 무슨 말인가요? 왕이 큰일, 대변을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22절에 칼을 찔렀을 때 기름이 칼날에 엉켜서 나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바로 대변의 찌꺼기, 즉 대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왕을 찔렀더니 왕이 대변을 보면서 싸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신하들은 어떤 냄새가 나는 거죠? 안에서 대변 냄새가 나니까 왕이 대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지금 저녁을 다 드셨죠? 네. 상상만 해도 사실은 밥맛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왕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똥 싸고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게 정말 똥치라고 죽은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장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 에웃을 통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힘이 있었던 이 에글론이 한 번에 비참하게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에웃이 에글론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에웃의 능력, 힘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겼던 거죠? 뭐 때문에 이겼던 거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산,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들, 아픔들, 상처들에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단번에. 그러므로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경을 읽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죠?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산을 넘길 수 있다. 이기게 할 수 있다. 승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승리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왕이 신하들이 참 멍청한 것 같습니다. 네, 에웃도 들여보내더니 이제는 오래 기다려도 사실은 대변은 그렇게 오래 이렇게 오래 보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다락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왕이 비참하게 죽어 있었던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렇게 신하들이 기다렸다가 왕을 죽었던 장면들을 보고 있는 동안 에웃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지역을 밝히고 있을까요? 돌 뜨는 지역,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 돌 뜨는 지역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했다라고 이 돌 뜨는 지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돌 뜨는 길갈 지역입니다. 이 길갈 지역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이 그 요단강 한중간에 있었던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둡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변한 겁니다. 그곳에서 에옷은 어쩌면 고민을 하잖아요. 에글론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다가 그 돌 뜨는 곳에서 결단하고 에글론을 죽이러 갑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 에글론에게 가서 죽이고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는 에웃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우상으로 변했던 그 지역을 밟고 지나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에웃이 우상으로 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돌에서 우상으로 변했던 그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묵상한 것은 바로 우상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낭망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 있다가 그를 따라 내려오니까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앞서가서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산지에, 평지에도 아니고 그 모압이 두려워서 산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8년 동안 산지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승리를 한 에웃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에서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지.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아마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바로 믿음의 승리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에웃이 승리했다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실패의 삶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패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믿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가 없었죠? 뭐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모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넘겨주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나팔을 불었다. 에웃이 불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나팔을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자에게 있는 믿음의 나팔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전쟁, 우리가 싸울 전쟁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걸 들어야 된다고요? 복음,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팔 소리 그러면 떠올리는 나팔 소리가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장애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팔 소리를 불 거라고 합니다. 그때 죽었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들려질 그 나팔 소리를 지금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킬 그 나팔 소리를 지금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의 나팔 소리, 말씀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지날 때,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으로 승리 못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복음이 믿겨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믿음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8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웃의 믿음 덕분에 80년,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에웃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장 큰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평판도 그러니까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공을 식민지 나라에 바쳤던 일도 했으니까 더 평판이 안 좋았겠죠. 거기다가 가장 약한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웃에게는 세상적으로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힘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눈길도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러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웃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경험해.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 그런 믿음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세속적인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극복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가문을 일으키십시오.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에웃은 장애를 극복해서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웃은 약한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웃은 사람들이 에웃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끼쳐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기도해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극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너져 있던 가문을 정말 명문 가문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문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그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믿음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이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괜찮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콩가루 집안이어도 괜찮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붙들고 그 복음을 내가 확실히 믿는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에훗처럼 에훗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에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어도,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비록 배경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